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질문 11번째,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보느냐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를 시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과 시각이 서로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선이란 어떤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면, 시각이란 그 바라본 사물과 현상에 대한 그 사람의 관점과 해석,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물컵에 물이 반 정도 담겨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물컵을 보면서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컵에 물을 보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로 시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드는 것은 문제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관점의 차이, 즉 시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였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까운 바란 광야의 가데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가데스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아 12명을 정탐꾼으로 세워 보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데, 민수기 13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12사람의 이름이 13장 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마치 또박또박 글을 쓰듯 성경에 12명의 이름을 모두 다 기록해 두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이 12명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심으로 성경을 읽는 그 후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입술로 이들의 이름을 부르게 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아마도 저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 있게 정탐하라는 의도가 하나님에게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감을 가지고 정탐에 임하라는 의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임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책임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말입니다. 오늘의 이 정탐은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일이요,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을 이 12명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올 이 12사람들의 말 한마디와 그 이후의 조치와 반응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에 두고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걸고 책임감 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정탐에 임해 줄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옛날 한시, 여러분에게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이 시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답서랴 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로 수작 후인정, 이런 의미입니다. 눈 덮인 들판 한가운데를 걸어갈 때에는 부디 난잡하게 행하지 말게나 오늘 내가 간 이 길은 마침내 후인들이란 나를 보고 뒤따라오는 이들의, 다음 세대들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라네 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자신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자신의 행동과 말 한마디가 혹시나 잘못되어서 후세의 사람들이 잘못된 전철을 밟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늘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을 살필 때마다 이 한시를 읊조리며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크고 작은 결정과 선택은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끊임없는 방황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소임을 매 순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머물고 있는 그곳, 가정, 직장, 학교, 일터,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며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사람이 맡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임을 기억하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처럼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12 정탐꾼들에게 정탐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상하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하면 신명기 1장 22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갈 수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어느 길로 들어가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가능성이 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 내용은 완전히 상반된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12명 중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전해지게 되었고 그들의 악평과 부정적인 감정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로 전염되면서 백성들 사이에는 원망과 한숨, 한탄,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기를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이 고생하며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거기서 저들의 칼에 의해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며 동요하기 시작했고 한탄하며 한숨을 짓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왜곡하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와 같이 말했던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이었으며 무엇이 문제이었던 걸까요? 두 가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정탐꾼들은 보러 가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그것이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과 낙심 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언제나 희망과 소망은 보이는 것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사람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는 순간 그들은 메뚜기처럼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만 바라보는 인생은 반드시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후회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만 보지 않고 우리 배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이런 간증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은 지난날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들의 배후와 너머에 누가 계셨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음을 바로 자신의 삶으로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았던 믿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바라보는 영적 상상력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끝나자 이를 곁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비참하고 비통한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비참하고 비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내용이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내용인데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곳에 가서 동일한 것을 40일 동안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우리는 능히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반면에, 또 다른 한편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반드시 주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곳에 가서 동일한 것을 40일 동안 똑같이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강조하여 보느냐의 차이로부터 이와 같은 결과가 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강조하여 보느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고 거인들만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이게 되었지만,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과 거인들의 너머와 배후에 존재하는 진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조점의 차이, 초점의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 놓았던 것이죠. 빨간 장미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쁜 장미꽃에 가시가 웬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가시에 초점을 맞추고 가시로 인해 불평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장미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나 가시가 많은 줄기에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피다니라고 하며 꽃에 초점을 맞추고 꽃에 강조점을 두어서 감동하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고 어떤 사람과 친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잘 보아야 하고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땅히 보아야 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곳에 가서 같은 것을 40일 동안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무엇을 강조하여 보았느냐의 차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바로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건보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과 사실에 대한 우리의 해석,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이 더 중요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해석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우리의 먹이요, 우리의 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택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살았던 홀로코스트로 생존자로 살아남게 되는데, 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성경을 큐티한 후에 이 책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보는지, 단숨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속도들이 너무너무 빠를 정도로 재미있게 보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절망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외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결정할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능력 범위 넘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으려면 그 시련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고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자는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견뎌내고 버텨내고 마침내
그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민수기 1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누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 키, 그 땅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가 여호와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요수아와 갈렙은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여러분 답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다라는 사실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는 그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강해야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지금의 이 부정적인 여론과 상황을 바꾸려고 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더 자극하는 결과가 되었고 일제히 돌을 들어 요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0절 11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보이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멸시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니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땅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악평하고 원망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들을 위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무시하고 현재의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 절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밖에서와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과 자기 고집이 반응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언제나 오르심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